아, 저 사람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이 말은요, 아브라함 링컨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했던 말입니다. 대단한 포용력 아닙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요, 한국 기독교는요, 선교, 교육, 의료, 사회 활동 등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독교는요, 청년들에게 어필할 그 어떤 매력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급변하는 청년들의 전통과 조직을요, 잘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요즘 청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의 문화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어. 공연을 가는 주님 죽음의 사랑의 사명으로 주신 수천 가지 세대를 지켜난 결과 작곡의 기다려질까 하지만 훔치니까 너네 잡어 예배당 청소를 잡을 맞아 할 수 있는 일들로 쉽게 들이사요 내가 뒤로 막이지 나도 막시 나를 등용했는 막시 니가 위에 올라게 수로 외치니까 저기로 왼자로 왼발은 조슈아 슈에서 나를 수시는 얘기 슈에서 나를 병원이 나오면 안 돼. 어? 병원. 고쳤어 이거? 그대로인데? 네, 그대로예요. 그거 옛날에 오빠 보여줬던 그대로걸요? 떡업이 안 돼갖고? 주인은 올여름에 책 내는 걸 목표로 서정현 선교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중퇴, 소년 재판 회부 등의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고 이제는 선교적 삶을 꿈꾸고 있는 주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한순간에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분명히 정리되고 있긴 했어요. 근데 막 한 번에 되진 않았죠.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문제인가? 이런 걸로 시험에 들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지만 계속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2년을 지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만 꼽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의 회의가 들어서라는 응답이 34%, 교회 밖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라는 응답이 28%, 율법적이고 강압적이어서란 대답이 15.7% 등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배타적이고 강압적이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너무 튀거나 다른 모습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바뀌려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보고 일방적으로 나를 좀 이해해줘 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다르거나 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고 함께 가지 못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왜 뚫려있는 거야? 오빠가 찍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 좀 늦었다는데? 왜냐면
사우선이 막혀. 야,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어때? 비싼 거예요? 아니, 비싼 게 아니고. 주희를 19살에 처음 만난 서종현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주희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희는 15살에 소년 재판 후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주희가 대학에 합격한 기쁨에 서종현 선교사가 선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 얘가 이제 야생의 생활을 접고 이제 학교를 가거든요, 이제. 아, 창피하게. 몇 년 만에 학교 가냐? 6년? 7년 만에 학교 간 거거든요, 지금. 볼게요. 제가 뭐 얘기는 자주 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주눅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어릴 때 그 재판 이후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 자란 아이들 사회에서 자기가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 제도관에서 지낸 그것보다야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운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게 있나 봐요. 그러면 내 허리 사이즈가 공개가 되는 건가? 스몰 안 맞아? 여잔 다 스몰 아닌가? 아, 진짜 창피하게. 학교도 가고 하는데 이게 뭐야. 미쳤다 그러지. 어차피 지금도 오빠 맨날 미쳤다 그러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선교사와 청년 사이의 대화인데 말이죠. 우리가 청년 전도를 위해 청년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한데 완전 제대로 입은 것 같죠? 뭐야? 여기 교복도 팔아? 아, 이거는. 아, 어딜 만져. 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조끼를 이렇게 한 거야. 예, 저기 뭐 담배 한 대 피고 온다네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못 참겠다, 오빠 가서 피고 와. 나 짜증나. 여기 다 금연이니까 저기 들어와서 피고. 서준이 형 고발 프로그램 내가 꼭 한다. 아, 이거 짜고 찍은 거 아니죠? 진짜 이렇게 대화했어? 둘이? 와, 좀 쉬었다 가야겠다. 청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야, 그지? 와. 참고로 기독교인과 어울리는 단어를 조사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과 마음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면서도 맹목적 추종, 희생, 공동체, 배타적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뭔가 교회에 오게 되면 자신을 바꿔야 할 것 같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선교사와 대학 청년의 대화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편하네요. 그 어떻게 뭐 성경책 써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성경책 같은 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 일상적인 구도에서의 친분이 없으면은 성교적인 구도에서도 친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충격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거요? 저한테요? 네, 뭐 이렇게 막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교회에 아니죠. 되려 교회 모습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랑으로 품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교정하려고 하거나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죠. 네. 그 규정하는 게 싫었대요, 많이. 근데 제가 얘기하기로 내가 규정을 안 한다는데 난 규정을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무슨 똥개가 똥개를 어떻게 욕해요, 같이. 뭐 그런 거죠. 네. 비슷한 성향이 있으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대로 아까처럼 담배가 땡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사실 교회에서 얘기하기 네. 거의 금기시되는 말이니까. 네. 저도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끊으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지 저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거나
아, 들고 왔네. 버려야 돼? 그거 쓰레기통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 모든 조직에는 조직 문화가 존재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통용되는 언어가 있고요. 통용되는 목적, 사고방식, 가치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사람에게는요, 그 조직 문화가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디까지 맞춰야 하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지?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은 만큼이요, 교회의 문화를 더 받아들여 보려고 하겠죠. 또요, 불신자들을 케어하려는 마음이 클수록이요, 교회 문화를 바꿔보려고도 하겠죠. 결국에는요, 이 둘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더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겠지만요. 결국엔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주위의 의지와 그런 주위를 포기하지 않고 케어해 나가려고 했던 서종현 선교사의 의지, 이 둘이 만나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데요. 뭔가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 같죠? 이제는 그 남한테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거든.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SNS에서나 이런 데서 너가 막 가끔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한번 탁 얘기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단어를 쓰면은 파풀이밖에 안 그치, 된다. 그쪽에서는 너의 감정을 전달을 못 받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굉장히 풍부한 단어를 딱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이런 거 이러니까 무슨 대화가 돼. 그냥 막 그랬지. 난 진짜 열이 받거든? 근데 얘기할 데가 마땅히 없는 거야. 그리고 내 분노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랬어. 그치. 그 알아주기를 바라면은 좀 뭐 때문에 힘들다던가 뭐 이런 걸 적으면 좋았을 텐데. 구차하잖아. B가 더 구차하거든? 아니 막 화가 나잖아 순간적으로. 뭐 때문에? 옛날에 교회를 갔다? 근데 나 진짜 성급기 장난 아닌 거야. 아, 그렇지. 만약에 솔직히 빨간 머리가 어때서? 어떤 사람이 빨개 벗고 길을 돌아다녀.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을 굉장히 댄디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을까 아니면 미친놈이라고 선을 그을까? 미친놈. 그치? 교회 사회 안에서 빨간 머리로 등장한 너를 바라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뭐라고? 정상이야, 정상. 왜? 들어봐요. 커뮤니케이션. 언어나 몸짓, 그림, 기호 따위의 수단을 통해 서로의 의사나 감정, 생각을 주고받는 일을 뜻합니다. 서로의 의사나 감정, 생각 같은 것을 제대로 주고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 또는 새신자 예배 등을 통해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죠. 삭개오를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다라면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와 대화하려는 열정이 없으셨다라면 삭개오네 집에까지 가셔서 죄인인데 거기서 같이 식사하셨겠냐고요. 이런 예는 성경 속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양쪽 다 불신자도 교회도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 의지와 사랑,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성교사님 눈에 볼 때는 네가 사회적인 통념이 많이 생겼어. 너 처음에 어땠는지 알아? 얘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진짜. 너도 나 만났을 때 얘기하면 되잖아. 한다. 안 돼. 하여튼 머리가 시뻘겠어 이렇게.
맥도날드 삐에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라는 싶은 시선에서 보기 시작한 건데 그거 시선을 보면서 내가 또 나봐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거기서 또 단절돼 가는 거야. 나봐. 근데 문제는 그쪽 사람들도 너랑 똑같은 걸 느낀다니까. 쟤는 날 싫어해. 쟤가 또 막 와가지고 날 해치려고 그래. 둘이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난 해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널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바라는 청년들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착한 얼굴에 기타 하나쯤은 다룰 수 있고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도 잘하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청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물론 이런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 피전도자들의 모습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성만큼이나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청년의 이미지를 그리기보단 다양한 청년들의 문화에 맞게 변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변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이,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바뀝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뀌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여자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갑자기 일어나라 그래. 새로운 사람 축복송 불러주죠. 손 앞으로 내밀고. 그래놓고 공과 공부 시간에는 딴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 일단 축복송 안 불러주는 게 되게 고맙고 그리고 막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냥 되게 친근하게 얘기해주고 말씀도 되게 좋았고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 네. 그렇게 돼야지. 다 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갖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 내가 나타나면 나를 케어하면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가 봐. 제일 하이 레벨의 애를 내가 컨트롤했다.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런 거 싫잖아. 그래서 너도 왜 SNS에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너 만나자 그래가지고 너 사진 올리면서 얘가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글 쓰면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나는 이러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런 거 좀 특별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싶은데 거기 안에서 특별해지는 게 좀 이골이 나는 거지. 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치? 두 가지가 있어요. 비난을 하거나 동정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치.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반적이고 싶은데 그치? 네. 근데 너의 빨간 머리가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하냐고 내 말은. 아니요.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야. 별로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향해서 그런 시선을 가진 건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연약한 거야 그냥. 내가 이제 선교사 되고 말씀 전하면서 교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자기 문제를 가장 많이 꼽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점이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는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자꾸 눈에 맞닥뜨리면 정죄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고민은 갖고 있는 거야. 나쁘지 않은 거야 모두가 다. 매 순간에 감사하지 못해 진상 까고 막 인상 쓰지 마라 짜샤 사랑과 감사 용서와 각자 가슴에 새기는 믿음과 살자 형도 알아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난 니들에게 웃을 일이 되겠어 승리하겠어 저기저기에서 파도와 싸웠어 난 이겨내겠어 right 난 약속을 지켜 세상은 약속을 지킨 놈이 실격 형은 당당히 실격하는 놈이야 세상과 다르지 내기는 반대쪽이야 난 내 속에서 숨쉬는 항사자 오늘도 또도도도 자기 형의 편지 난 내 속에서 숨쉬는 항사자 오늘도 또도도도 나는 그런 적도 있어.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나시트를 입고 가버려. 막 문신 다 보이게 막 해가지고 그냥 가버려서 볼라면 봐 막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막 손가락질 이런 거 다 알아. 그걸 나도 이용했던 적이 있어. 그러면 너 오늘 밤에 니는 죄책감 시달릴 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한 적도 있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 전하고 싶어 하잖아, 너도. 근데 예수님 전하려고 갔는데 그 제도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 나도 많이 그랬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갔어. 그 교회에 있는 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설교 못하고 못 전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무슨 은혜를 끼쳤어. 아무것도 못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딱 직면했을 때 이제 쌍방 커뮤니케이션으로 있다는 걸 알고 좀 이해하고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뭐 제가 옛날에 그냥 일방적으로 맹비난을 쏟고 막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제가 대놓고 이렇게 비난을 했으니까 제 잘못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이제는 좀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서 좀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하고 그치, 이렇게 서로 조율이 잘 됐으면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쨌든 네. 고정관념이 서로 있는 건데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고 교회도 그러면 너도 가서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야. 제가 힙합 음악을 하고요. 소년원 선교를 하고 뭐 눈에 띄는 사역을 주로 하니까 여러분 제가 멋져 보이십니까? 흔히 문제아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으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냥 수많은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공부에만 관심 있는 친구들을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잘은 못합니다. 전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신학자 한스 킹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교회가 처한 그때마다의 역사적 형태에 의해서 규정된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삶을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비슷하게 걷고 있는 청년들을 책임지고 전도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나 밖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못하는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무섭다고 피하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만나면 걔네들이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시 막 피하고 눈 깔고 눈을 피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왜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천국에 막 늑대와 양이 같이 뛰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교회에 막 누가 양이고 누가 늑대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허물이나 뭐 계급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모범생이든 날라리든 다 친구였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뭐 특수한 상황이라고 막 특별 대우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고 축구 경기를 하러 간다든지 장례식장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제가 적절한 복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복을 입어야 하고 장례식장에 가려면 검은 양복이나 검은 넥타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도의 옷도 그래야 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또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옷을 입고 다가가면 우리가 보다 더 진솔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옷을 먼저 입고 그리고 가끔씩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익숙지 않은 옷을 입어보는 것.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못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불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선교사님이라고요? 보통 그렇게 부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옛날에 종현이 오빠랑 엄청 화냈는데. 그땐 내 정체성이 지금과 달랐어. 불러주는 것과 불러주는 거는 뭐 상관없더라. 약해 보인다고 싫어했잖아요. 종현이 이상하다. 종현이 웃어? 웃어?